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잠시 좀 감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바로 옆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잠시 깊이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 예배에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46장입니다. 찬송 246장 찬양 들으실 동안에는 여러분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246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깊은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리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0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05장이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흘러얻었네. 큰 죄야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귀지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미숙 부교님 우리를 위해서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과 아픔으로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 애쓰기도 하고 일상에 치우쳐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느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종차별이 폭력으로 번지고 경제, 사회의 문제, 새로운 삶의 문제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모든 시험, 환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빛이신 주님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관님과 함께 하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이현빈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유, 너무 또박또박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생긴 게 성경도 잘 읽어요. 감사합니다. 큰 사람이 될 거요. 자, 이 설교 하는 동안에는 이제 소거 좀 해제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소만 안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반응하는 소리도 듣고 싶으니까 소거 해제해 주셔서 같이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예. 한 주간도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우리 유몰든 식구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어떤 그런 한 주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 가정에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영국에 온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사랑하는 사관님들과 눈물로 이별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었을 때 히드로 공항에 내리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저희들을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반겨 주셨던 그 시간들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든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첫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 10분인가 15분 저희들 얼굴 보고 저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아발론으로 떠나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아쉽게 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우리가 왔었을 때 사택이 수리 중이어서 한 6주 정도를 아마 아발론에서 지냈었습니다. 아발론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교회를 오며 가며 하는데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이 아발론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가면서 운전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한 2번 정도 역주행도 하면서 위기의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생기기 전에는 모 부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먼 거리였던 1시간 반이나 먼 거리였던 아발론까지 픽업을 해주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섬김도 받으셨고 또 차가 생겨서 이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운전이 아직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교님은 이불로 그 아발론까지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앞에서 운전을 하시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그분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부교님이 저를 에스코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익숙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 학교 등록하는 문제 때문에 자신도 바쁘실 텐데 며칠을 저희들에게 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아이들 이렇게 학교 등록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 단원들은 우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셔서 늘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김치라든지 먹을 것들을 이렇게 항상 챙겨주셔서 그 우리가 적응하는데 정말 그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이 부족한 제2사관 동부인, 참 우리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한 번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부교님들, 우리 정교님부터 부교님들 그 어느 분들도 저희들이 사역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한 번도 이렇게 반대를 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뭐든지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부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역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들은 진짜 이 빈말이 아니라 저희는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우리 전임자 사관님들 뭐 한국에서는 정말 날고 기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황선엽 사관님, 뭐 김병윤 사관님, 그 다음에 김태열 사관님 정말 이분들은
정말 각자의 어떤 특출한 어떤 그런 달란트들이 계시고 특별한 리더십들이 계셔서 정말 이 영혼을 탁월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진짜 뭐가 없습니다. 진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1년을 돌아보니까 은혜로 정말 채워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이해를 잘 하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베델의 어떤 그런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1년을 함께 해주셨고 또 지금부터 또 우리가 남은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사역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냥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협조케 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음소거 해제해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분간 여러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인데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주기도문도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법 한 7, 8주 이상을 아마 기도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성령님 하시는 역할이 또 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래서 뭐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또 설교를 또 시리즈로 할 것이고 또 이 기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뭐 2단, 3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리즈를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죄와 회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을 품느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제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지고 나의 어떤 삶의 태도들도 분명히 바뀌고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쁨과 희락이 넘쳤는지 제가 너무너무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깨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뉴물동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앞으로 다음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도 아마 저는 이것을 나의 어떤 목회의 가장 근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리즈를 통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쭉 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 쉬우신가요? 이 화면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소거 빨리 다 해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예, 아마 기도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떻게 그래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비추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 그 죄성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맞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사단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 새끼. 그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육체의 행위를 지나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깊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습관이 생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고는 있었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나하고는 또 어떨 때는 좀 거리가 있는, 기도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좀 거리가 있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그 부담이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실은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아무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를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율아 이야기해봐라. 게을러서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맞아. 너무 솔직하죠, 그죠? 게을러서. 맞습니다. 게으른 것도 있고. 또요? 또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들이 코로나라서 조금은 괜찮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것 또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안 주무십니까?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배고파서 식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5분이든 단 10분이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주함 때문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영적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를 해 나가는 가운데 왜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아니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사단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그런 이유들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교를 시리즈를 쭉 설교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지금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맞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죠. 자, 이건 우선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아마 그래도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기도하면은 딱 기도하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구하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구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기도의 온전한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이라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닌 많은 분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각자 그들만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들 그들만이 믿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부처일 수도 있었고요, 조상신일 수도 있었고요, 또는 달이나 별, 뭐 어떤 그런 우상들, 이들은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빌었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마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뭐라 그럽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비는 그 마음을 감동해서 복을 준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간절하게 빌으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우리 재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우리 정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가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하람이 아이고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진짜 지문이 없을 정도로 빌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나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기도하는 어떤 태도나 마음이나 기도에 대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는 믿는 대상을 향하여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그렇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의 처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지 이렇게 간절히 일방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답해야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조건 구하는 것만이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 이 기도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대상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그 대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아버지의 따뜻함, 친구로서의 아주 친밀함.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연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 남편 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되시기도 하시고 애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기도는 구하는 거라, 일방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라는 그 프레임의 가치가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정의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귄다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귐이 깊어지면은, 이런 친밀함이 깊어지면은 나타나는 1차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예,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밖에 안 보여서 관계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은, 서로 사랑이, 그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갑니다. 서로를 닮아간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온 부부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품적인 부분이나 심지어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닮아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김기철 부교님과 시현중 부교님,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봐보십시오. 두 분이 남매 같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에서 한 배에 태어나서 너무 닮은 것이었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두 분은요, 정말 서로를 깊이 이해하시고 굉장히 사랑이 깊으신 김기철 부교님 닮으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잖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겠다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합니까? 보통 연애하면 어떻게 연애합니까? 우리 지금 교회 청년들 중에는 아무도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연애를 하면 요즘 하람이 어디 갔노? 하람이가 안 보이네. 자, 보통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남자들 여자들이나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은 뭐하러 갑니까?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맛있는 것만 먹습니까? 그냥 음식만 쳐다보고만 맛있는 거 그것만 딱 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먹으면서 뭐 합니까? 쳐다봐요. 나 대화 안 해. 사람이랑 대화해요. 그렇죠.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니는 그렇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니 뭐 좋아하노? 어제 니 TV 드라마 보다 왔다 이거 억수로 재밌더라. 이런 이야기 서로 많은 대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대하면서 사랑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와 기도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 기도 들은 것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의 그 미래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너무도 갈망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도를 단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아까 그랬죠. 뭐 하나님은 아버지, 친구, 연인, 남편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 속에 갇혀 있는 지니 거인 모든 소원을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뭐 어떤 겁니까?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는 게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 주시고 기도하면은 집 주시고 기도하면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래라도 나아가면 또 다행이죠.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성탄절 기다릴 때 보통 누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타를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타. 그렇죠? 아이들이 왜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타하고 놀고 싶어서? 아니죠. 산타하고 놀고 싶어서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산타가 가지고 있는 모습, 선물,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산타를 기다리죠. 그리고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주고 나면은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산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선물에만 빠져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셨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랑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은지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은지원 잭스키스 옛날에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은지원이라고 잭스키스의 리더였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했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은지원이가 하와이에 가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대요.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여자친구였어요. 그 여자친구가 첫사랑이었다라고 그때 방송에서 나왔어요. 이거 누구십니까? 자, 그 은지원이가
그곳에서 그 첫사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첫사랑과 어떻게 나중에 연락이 돼서 다시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였으니까, 첫사랑과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지은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은지은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혼에 한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부부 관계는 부부만이 알겠지요. 그 속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기사와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는 이 은지원이가 게임 중독자였어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이 없이 집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컴퓨터만 앉아갖고 24시간 내내 그 앞에 앉아서 밥도 먹고 내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집에 있으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먹고 서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봐 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내의 그 마음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던 것이에요. 아내인데 시선이 가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이 팔려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그것을 참다 못하여서 결국은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방송에 나왔던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도 이 은지원 씨의 그 아내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만나서 설레이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지만은 그 교제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지만은 우리는 늘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소원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기도를 생각하셨다라면은 이제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아주 세속적인 것, 돈과 물질, 건강, 명예 이런 아주 세속적인 것을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기쁨과 희락,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한 어떤 그런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깊이 나누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잠잠히 이렇게 파도처럼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 때 마음이 설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영지 부교님, 홍상용 부교님이 영지야 사랑한대 이랬었을 때 마음이 어땠었습니까? 아주 설렜어요. 근데 좀 이게 너무 설렜어요. 믿습니다. 그런 줄로 네.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 때 아마 송상용 부교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 때 정영지 부교님도 그에 맞는 화답을 해주시기를 송상용 부교님은 두근거리시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을 아멘. 고백하는 언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소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무언가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언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주 어떤 현란한 언어의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막 현란한 그 말빨이라 그러죠. 아주 현란한 말빨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호리는 어떤 그것이 진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소박하지만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아주 말을 잘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현란한 말로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마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백하게 고백하였던 어떤 그들의 고백, 언어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아기가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걷는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자고 일어나갖고 아버지 기체후이랑 망강하셨습니까? 아버지 진지 드시러 오시지요. 막 이런 말을 해야지 그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어쩌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온몸에 닭살이 돌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그렇게 현란하게 하지 못해도 단지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이 아이들의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아주 탁월한 언어를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단순하게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미팅하러 갔을 때 여러분 뭐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팅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보통 대학교 다닐 때 미팅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팅하러 많이 싸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미팅할 때 앉아서 뭐합니까?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뭐하죠? 서로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야야 너는 네 취미가 뭐고 너는 뭘 좋아하노? 네 어떤 음식 좋아하노?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노? 로맨틱 무비를 좋아하나? 따때를 부수고 하는 어떤 그런 액션 무비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 서로 궁금한 것을 갖다가 뭐합니까? 물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어떠셔요? 저는 오늘 이래서 오늘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내가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그냥 그대로 한번 그대로 대받아 줘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뭔가 구하러 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과 좀 친해보기 위하여서 말을 걸어오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고맙다.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나한테 말 걸어줘서 고맙다. 지향아, 한 발짝 나에게 다가와줘서 고맙다. 문희야, 고맙다. 네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손 내밀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말 걸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무조건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하고 사귀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그냥 좋아서 기다리시면서 보도마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좀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다음에 미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수줍게 한번 말을 걸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느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 정말 우리를 따스히 보듬어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맛보면서 그 기도에 맛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눈물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실 텐데 아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예비 시간에도 저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도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좀 잠시 조용히 좀 기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주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잠시 두 눈을 좀 감으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 꼭 많은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아버지 이름만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뉴몰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많은 고민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받으시고 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뉴몰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의 지침은 나와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명 이하로는 모일 수가 있는데 찬양은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브라질 사람들이 그곳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그게 계속해서 방역이 되면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락다운이 풀려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지 어떤 그런 사태를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일단은 7월까지는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 또 단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위원들 모임이 줌으로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건축위원들 모임을 못 가져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건축위원들 이제 계속해서 모여서 줌으로라도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현빈이네 가족 우리 이주영 형제님, 김소미 부교님의 가정이 8월 3일 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게 되십니다. 완전히 귀국해서 그 한국에서 아마 그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영 형제님은 서너 달에 한 번씩 영국에 들어오셔서 일 보시고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일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마 결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아무튼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 간다고? 8월 3일 날 지금 귀국 예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계시는데 좀 서로 좀 우리 이주영 형제님 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계획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인사드리고요. 아니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또 상황이 돼가지고 각자 이제 교회에서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기회 되면은 뭐 출국 전날에라도 전에 유물든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짧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재수 사관이 오니까 다들 들어가시네요. 구부교도 들어가고 도 들어가고 이제는 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다음 줄 기도는 이성봉 부교님이시고 성경 봉독은 김은빈 학생입니다. 생각해 놓으셨다가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620장 찬송 620장 우리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늘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잖아, 이 찬양. 찬양하실 때는 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서로 좀 잠시 교제 나누시다가 나중에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